안녕하세요. 저는 고등학교 2학년 백한나입니다. 오늘 제가 발표할 내용은 문학 수업에서 실존주의를 배운 뒤 실존주의를 그리스도인의 시각으로 바라보며 실존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주제로 쓴 글입니다. 실존하는 그리스도인. 주체적으로 살아야 한다는 생각. 인생은 원래 혼자라는 생각. 내 인생은 내가 살아내야 한다는 생각. 그러니까 내 인생은 내 것이라는 생각. 제가 자각하지 못했지만 가지고 있던 실존주의적 생각들입니다. 그리고 이런 생각은 가끔 우울감으로 이어지곤 했습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나라고 생각한 채로 나를 탓하고 다른 사람들과 나를 비교하며 나 혼자 멈춰버린 채로 남겨지는 것은 아닐까 하는 걱정은 결국 내 인생은 내 것이니까 내 마음대로 끝내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이어졌습니다. 이러한 생각을 하다 보면 저는 무기력하고 허무함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실존적 생각임과 동시에 역설적이게도 제가 실존하지 않았기에 드는 생각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기독교인으로서 실존하지 않았기에 드는 생각이었습니다. 기존의 실존주의에서는 인간이 부조리를 자각하고 맞설 때 설령 그 부조리가 무너지지 않더라도 계속해서 맞설 때 그때에야 비로소 인간은 실존하게 된다고 말합니다. 저는 이것이 기독교인으로서의 실존에 적용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실존주의에서 말하는 부조리란 인생에서 의미를 발견할 가망이 없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 각자에게 느껴지는 부조리는 모두 다르지만 누구에게나 존재합니다. 저는 기독교에서의 부조리란 믿음을 지키기 어렵게 하는 것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독교인으로서 실존한다는 것은 복음을 믿는 것에서 출발합니다. 기독교인으로 실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리고 당연히 기독교인이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서 3장을 보면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느부갓네살 왕이 만든 신상에 절하라는 그의 명령을 따르지 않습니다. 그것은 기독교인으로 실존하는 것에 있어 부조리였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왕의 명령에 따르지 않는 자는 즉시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질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명령이 기독교인으로서 실존함에 있어 부조리라는 것을 알고 그것을 굴복하지 않습니다. 그러자 왕은 자신이 다시 한번 기회를 줄 테니 자신의 명령에 따라 우상에게 절하면 용서해 주겠다고 말합니다. 만약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 즉시 풀무불에 던져버리겠다고도 말하죠. 그리곤 자기의 손에서 세 명을 건져낼 신이 어떤 신이겠느냐 하고 묻습니다. 여기서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과 아벳느고는 대답합니다. 우리를 건져낼 신이 누구인지에 대해서는 대답할 필요도 없다고 말이죠.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지실 것이라면 풀무불 가운데서도 능히 건지실 것이고 왕의 손에서도 건지실 것이라고 말입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이렇게 기독교적 실존의 부조리에 맞섭니다. 그리고 설령 그 부조리가 무너지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풀무불 가운데서 구하지 않으실지라도 그들은 믿음을 지키는 것으로 부조리에 맞섭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이렇게 기독교인으로서 실존하였습니다. 우리의 부조리, 즉 믿음을 지키기 어렵게 하는 세상의 많은 요소들 앞에 굴복하지 않으며 믿음을 지켜내고 설령 그 부조리가 무너지지 않을지라도 그것에 맞설 때 우리는 비로소 기독교인으로서 이 세상에 실존하게 됩니다. 하지만 기독교적 실존주의에서는 부조리에 맞서도록 하는 의지의 주체가 기존의 실존주의에서와 차이가 있습니다. 기존의 실존주의의 부조리에 맞서도록 하는 주체는 자기 자신뿐입니다. 내가 내 삶의 부조리에 맞서고 존재함을 나 자신이 기획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기독교인으로서의 실존은 그 주체가 하나님이라는 것에서 차이를 보입니다. 기독교적 실존에서 나를 실존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목적을 가지고 창조하셨고 그 목적대로 살게 하십니다. 부조리에 대한 저항에서도 주체는 여전히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부조리에 맞서게 하시고 우리는 다니엘의 세 친구처럼
하나님을 근거로 부조리에 맞서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태초부터 기획하고 계획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에서 비롯된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을 기획하고 그것을 근거로 부조리에 맞설 때 인간이 실존하게 된다고 하는 기존의 실존주의는 자칫 잘못하면 내 삶의 주인이 나 자신이라고 착각하게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독교인으로서의 실존주의는 우리의 삶을 기획하시는 것이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신앙을 근거로 부조리에 맞서게 하시는 이도 하나님이십니다. 기독교인으로서 살아갈 때 나의 의지만으로는 부조리에 맞서는 것에 한계가 있다는 것을 느낄 때가 많습니다. 내 의지만으로는 죄에서 떠날 수 없고 내 의지만으로는 마음의 악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기독교인으로서 실존하는 것은 첫째로 인간의 의지만으로는 해결될 수 없는 죄의 문제를 하나님 앞으로 가져가서 솔직하게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부조리로부터 해방되는 것입니다. 둘째로 저를 부조리로부터 해방시키신 하나님이 기획하고 계획하신 인생에 따르고 순종하는 것에서 실존주의가 실현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듯 주체의 측면에서 기독교인으로서의 실존은 기존의 실존주의와 차이를 보입니다. 실존주의를 배우며 저의 실존에 대하여 여러 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본질인 기독교인으로서의 실존에 대하여는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이번 글을 쓰면서 내가 기독교인으로서 실존하고 있는지 돌아보게 되었고, 나에게는 여전히 하나님이 주체가 아닌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는 기존의 실존주의가 깊게 자리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저는 현재의 사회가 실존주의를 깊이 각인시킨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억압의 시대를 지나 혼란의 자유를 갈망하는 사람들은 내 삶은 내 것이라는 이 메시지를 끊임없이 던집니다. 이런 시대를 살아가는 동안 기독교인으로서 실존하는 것이 나에게 어떤 의미인지를 기억하고 나의 정체성과 나의 창조 목적이 누구에게 근거하는지를 기억하며 존재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